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찬송가 288장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님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입니다. 시작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덕분에 기도는 잘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갖고 또 집회를 통해서 또 말씀 또 주신 것도 있어서 감사하게 또 올해의 표에 꼭 들어야 될 말씀도 잘 받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골에도 여전히 많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깊은 곳까지 와서 은혜 받고 잠깐 이제 기도하고 나갔는데 밖에서 또 옥신각신하는 사람이 또 몇 명 있더라고요.
그 깊은 곳에 그 은혜의 자리에 와서도 은혜 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그것들을 아직도 떨쳐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참 죄 가운데 다툼 혹은 문제 가운데 여전히 어떤 문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바울 사도가 참 많이 사랑했던 교회죠.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 유럽의 첫 번째 교회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제 더 애착이 많고 특별히 또 바울 사도가 그 이후로 가는 선교지마다 선교 헌금을 늘 후원하면서 굉장히 좀 애착이 많고 관계가 깊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교인을 보내서 바울을 옆에서 수종 들게 하고 돕게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마음과 사랑, 열정을 보였던 그런 교회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절로 나왔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깊이 사랑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제는 아마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눴을 텐데요. 추정해 보건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떠난 이후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교회 안에 좀 잡음이나 다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다툼과 허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뭔가 좀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불평과 어떤 시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14절, 오늘 14절에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도 보면 이런 문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이죠. 아마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다툼, 시기, 분쟁, 허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시끄러워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참 순종하고 잘 따랐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떠나 있는 지금 상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서로 다툼과 시기, 허영, 또 어떤 원망 이런 시비 같은 것들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왠지 좀 뭔가 좀 노력을 해서 구원을 성취하라라는 말처럼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너희 안의 구원을 나타내라, 보여주라, 드러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진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성화의 과정, 내가 진정 이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된 자로서 이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남아 있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나의 구원은 확정되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맞는 말입니다만
정말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만 정확히 알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해가 혹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구원받은 그 중심과 마음으로 이전과 이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로부터 건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일 것입니다. 선악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비밀 혹은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 말은 뭐냐면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고 주관자이셨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순간 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본인이 생각하고 옳은 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 시대와 혹은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내 감정에 따라서 이 말씀은 좀 나한테 너무 버겁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도대체 유익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라는 여러 가지 논리나 방법을 통하여서 잘 따지는데 실상은 결국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열심히 저항하고 반항하고 거스르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악과 사건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누르고 있는 혹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구원받았다, 건짐받았다, 죄로부터 건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악과의 그 논리와 선악과의 유혹과 선악과의 그 힘, 내 뜻과 내 기준과 내 판단과 내 감정대로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켜 나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더 낮추셔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동등한 그 자리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자리에서도 더더욱이나 우리보다 더 낮은 자리까지 더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의 기준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감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비워내고 끝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그 안에 온전히 채우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악과가 끌어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배당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무릎 입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너희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너희가 나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따르고 했는데 내가 없다고 어찌하여 너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툼과 시비와 원망과 허영을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 안의 분란과 문제 상황을 만들어내느냐라고 바울이 참 어떻게 보면 책망 어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결국은 선악과 세대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 자기 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듯한 자기 기준,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신앙의 기준,
이게 괜찮은 것이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신앙의 문제 상황들이 사람을 보고 신앙을 배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고 배웠으면 교회는 신앙생활은 저런 분처럼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갖겠지만, 그렇지 못한 본을 보게 되면, 많이 듣게 되면 결국엔 내 안에 좋지 않은 신앙의 폼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본은 오직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목사, 대단한 어떤 존경받는 장로, 권사 누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잘난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연약함들, 죄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혹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깊이 우리가 붙잡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좋은 본을 잘 배웠다고 한다면, 핍박받는 어떤 세대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자랐다고 한다면 좀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는 앞선 세대가 더 이상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자녀들, 그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까? 뭔 일이 생길 때마다 이거 왜 이래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것을 더 아주 거침없이 쏟아내고 불만을 표출하고, 내 것을 더, 혹은 내 어떤 생활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감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 그것이 거스러지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언제라도 이것들 다 끊어내버리고 벗어나고 싶어 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세대가 지금 세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자꾸 부모 세대와 앞선 세대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더 큰 문제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처럼 참 그렇게 뜨겁고 온전함에 가까운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당연히 핍박받고 죽음을 각오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정답은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내 눈앞에서 봐야 된다 싶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정말 온전히 가까운 그런 사람을 그야말로 좀 본받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그냥 괜찮은 이런저런 일을 했던 이런 어떤 우리의 상급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중심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비로소 오늘 15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언제든지 비뚤어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뛰쳐나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비워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고 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여서 내 다름질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잃어버렸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금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너희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너희가 그 중심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기꺼이 내 목숨까지도 다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쁨으로 너희와 함께 나의 생명을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도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함께 달려감으로 말미암아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불평,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 요소가 불평, 원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상황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릴 때 사실은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해왔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혹은 내 생각하는 어떤 바대로 맞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드러나지 않을 때 사실은 원망, 불평, 뭔가가 내 안에 꿈틀대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과 이 생각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걸 내가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거기에 내 감정을 실어서 누군가에게 날릴 때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교회에 덕을 세우는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지, 이런 것까지 스스로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주신 생각과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덧입혀져서 드러내고 말을 하고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참 좋은 것들이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죠. 같이 연합해서 이 교회, 이 공동체의 이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불평, 원망, 뭔가 투정 언제나 만족할 수는 없죠. 아무리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를 좀 더 돌아보고 그 입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것들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들은 사실 기억에 덜 남고요. 부정적인 것들은 엄청나게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향력이나 파급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한번 쏟아져 나오는 그 부정적인 말들에 대해서 정말로 주의해야 될 줄로 믿고요. 어떤 목회를 잘 하셨던 목사님의 목회 노하우에 대해서 후배 목사님에게 일러주는데 교인 불평록을 검정색 노트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어떤 교인이 목사님 좀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와서 어느 누구가요, 어떤 누구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불평과 원망을 이제 막 쏟아 넣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냐고 잠깐만 기다려보라고요. 그 내용들을 불평, 원망 내용을 다 적고 나서는 이 내용이 맞냐고 그러면서 당신 사인을 여기다 좀 해주라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해가지고 아니 없던 일로 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쏟아내려고 하면 이걸 우리 교회 교인 불평록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몇 년도 며칠에 와서 누구누구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놓는 그런 노트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면은 그분도 그냥 됐다라고 하면서 그냥 털어버리고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조금 더 교회 안에 불평이나 원망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조금 제거하면서 평안하게 그 목회를 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이나 원망 혹은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나 말들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마찬가지로 굉장히 최악의 그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밥,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온전히 비우고 거기에 100%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마음이죠. 우리는 물론 온전히 100%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다 거기에 이룰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겁내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중심과 마음으로 내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혀 있었던 선악과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 습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끊임없이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중심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잘 드러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나타내는,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열심히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바울 사도가 있을 때와 또 그가 없을 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 소식을 듣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선악과의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또 끌어가고 나를 충동질하고 나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고 내 입술을 부정과 원망과 시비와 불평으로 혹시나 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애 동안에, 생명의 시간 동안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성취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빛으로 혹은 생명의 말씀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드러나고 보여지는 귀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말 크리스천들 각계 각층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로 서고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르게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징조들, 현상들, 다툼들, 재앙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의 그런 중심과 모습 우리가 잘 지켜내고, 또 그 복음에 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또 끝까지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 삶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믿음의 우리 지체들,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 가족, 친척, 또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쁨이 넘쳤던 이 바울 사도의 심정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누군가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마다 더 기쁘고 복되고 유익한 마음과 감정과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또 허용으로 말미암는 좋지 못한 모습들이 하나님 있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 사도의 또 권면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도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선악과의 마인드가 나를 또 끌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옳아 보이고 또 합당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고 또 그것이 덜 억울해 보이지만, 혹시나 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풍조와 혹은 세상적인 분위기나 혹은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맞게 보이긴 하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 안에 논리와 정당성과 타당성만을 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로 인해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좋지 못한 흐름들이 생기고 혹은 불평이나 원망의 그 씨앗들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마음밭에 그 좋지 않은 씨앗이 뿌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참 죽을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복된 말, 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좋은 것들을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참 많이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끊임없이 붙잡고 씨름하며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변의 모든 것들 가운데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 빛을 드러내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씨앗이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심어지고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빛이 드러나고 말씀이 심겨진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말씀이 운동하고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틈이 벌어지고 그것들이 갈라지고 그 가운데서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두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심과 본질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가 하나님들 갖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내 안에서 뛰고 있는 그 심장의 그 소리가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과 집착과 혹은 탐심과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서 뛰고 있지 않는지, 내가 뭔가를 더 내 손에 잡고 내 입에 채워놓고
내 옷에 몸에 걸치는 것을 위해서 내 심장이 박동하고 있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심장이, 우리 영혼이 박동하며 또 움직이며 우리의 말과 손과 입과 모든 것들이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잡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끊임없이 깨어서 죄된 세상과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떨쳐버리고 거룩한 열정과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처한 상황이 좋아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내 처한 상황이 다 악하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병든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나의 시선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에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이 참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가 있고, 아무리 지옥 같은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은 천국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우리의 처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 나를 심으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도 진정 살아있는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가치와 욕심과 세상의 그 감정과 권리에 따라